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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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모래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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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들이 주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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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들을 벗어들에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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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 거룩하신 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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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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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계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헌번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수가 건강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부르신 후에 조정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육체의 정욕의 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거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니면 또한 온라인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또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 힘입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고 정결해지고 확신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각자의 심령에 이 시간 내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하여졌다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이 시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 괴로워하고 남에게 이야기도 못하는 우리의 주님이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시여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하나님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는 또한 그러한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또한 정신적인 그러한 주님이시여 건강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씨앗이 되어서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주님이시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사역과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또한 진실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 귀한 선교사님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주님이시여 건강하게 회복되는 주님이시여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 나라에 주님이시여 그러한 영적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이시여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점점 더
아름다운 나라, 믿음의 국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여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4장 11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에 내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여호 분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호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명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네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범하게 할 것이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물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느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본주하게 할까 두려우리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이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날 아침에 일어나 사날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이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푼에 담고 많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이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초목을 던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주 6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눔이 풍성해져서 후대어 누르고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셔서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그저 십계명이니까 구약의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이 1000대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1000대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나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율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율례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애굽의 종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지 마라. 종이 되지 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이 없이 그 종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 자신이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 형제들을 종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종이 된 형제들에게 7년째 되면 반드시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보통 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그저 평생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형제가 종이 되었느냐? 그러면 6년 동안은 그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이로 생각해라. 같이 동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7년째가 되면 뭐 하느냐? 그들을 해방시켜주라고 했어요. 또한 7년째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신년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50년마다 신년이 되면 7년 되지 않아도 신년을 맞이하면 모든 종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부터 우리 모든 형제들이 종에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네, 분명히 말씀하셨죠. 6해 동안은 섬길 것이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끔 하라. 레기 2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냐.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리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형제들을 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좀 가난하고 또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마라. 동거인이나 품꾼이로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이 해방이 될 때는 그냥 몸값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나가서 다시 종이 되지 않게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라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종이 되었던 몸값도 받지 않는데 더 나가서 뭐 하느냐?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 종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종이 되지 않게끔 무엇을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늘 우리 형제들을 대해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느냐?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느냐?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세상 풍습을 쫓고 죄의 종로로 타고 물질의 종로로 타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단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종로로 탔던 그런 습관, 종로로 탔던 그런 상처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죄가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불안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끊어주시고 어둠의 종로로 타는 데서 끊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이제부터는 종로로 타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자유한 자지만 그저 내 마음대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할렐루야.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육체의 기회를 삼아갖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종로로 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종로로 탔듯이 오늘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참된 자유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또 다시 둘로 나누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법을 주지 않고 다 자유로우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데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했어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생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에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숨어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가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되는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볼 것 같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둑질하면 어떻게? 만약에 그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배상을 할 경우에는 동형법이라고 해서 그 배상한 만큼만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를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몇 배로 갚아야 되냐면 5배로 갚아야 돼요. 또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속해 있는 것들,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어 있어요. 헛소문을 결국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한 것에 피해를 주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오늘 이 거짓된 풍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헛소문, 헛소문을 자꾸 퍼뜨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가더라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신상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그 사람의 물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헛소문 퍼뜨리지 말아야 해요. 이 사회가 이런 카톡이라든지 발달하면서 많은 소문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면 물론 팩트도 있지만은 헛소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네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죄값이 얼마나 클까? 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까? 사람들한테는 요새는 그런 헛소문 퍼뜨려 있어서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벌이 안 내려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진위에 대해서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다고 해서 위증하고 그 악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 가서 무엇을 하느냐? 위증하게 되는 겁니다. 위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명예나 그런 신상에 대해서 그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실하지 아니한 거라면 가더라 하면서 헛소문 퍼뜨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무당을 가까이 한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건 영적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공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그네 된 자, 가난한 자, 또한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왔다.
그 나그네가 왔을 때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과부와 고아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들을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베풀어주고 대접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그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 사람의 옷을 저당 잡힐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옷을 저녁이 되면 빨리 돌려줘. 왜냐? 그 사람에게 있어 옷은 저녁에 이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알몸으로 자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안식년을 마련하라. 6년 동안은 열심으로 일을 하고 7년째는 경작치를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7년째는 경작치를 내버려 두는데 거기에 그 자기의 경작권을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자란 그 곡식들을 먹을 수 있게끔. 그게 사랑이죠. 그 땅도 쉬게끔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경작지에서 자란 그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배품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안식년을 만들어준 거예요. 또한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 때는 안식을 하는데 짐승들도 안식하고 그 집안의 하인들이나 일하는 노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느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쉼을 얻을 수 있게끔 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 이자도 받지 않고 주죠. 또 7년째 되면 놓아주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7년째 못 놓아주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거 하라고 내버려 줄 수 없죠. 아니, 우리가 지금 7년째 어떻게 살려고? 우리가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베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너의 먹는 것에 복을 내려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죠. 믿지 아니하면 못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며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줄 것이고
20절에 보면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고, 21절에 보면 너의 허물을 용서하고, 22절에 보면 대적을 이기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모세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장로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준행하겠다 그래요. 모세가 제를 드려서 피를 받게끔 해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양푼에다 반은 받아갖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지켜주지만 언약을 맺은 것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끔 하시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어둠과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자로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언약의 피를 지켜 행함으로 통하여 참된 대대로 축복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정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기리니 하늘로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근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 그 영상을 함께 보는 저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병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신 후에 조정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어린 양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공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